할렐루야. 네. 오늘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을 본문으로 대강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는데 고개만 돌리세요. 사랑의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십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또 한 번 인사합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네, 마라나타. 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에서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이루어진다는 마음으로 자기를 한번 이렇게 알아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아멘. 아멘. 어느 교회는 보면은 성도님들과 인사가 마라나타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오늘 주보에 아멘을 보니까 뭐라고 되겠습니까? 대강절 주 예수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란 말이 뭐예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그 교회의 인사가 참 특이하죠. 또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늘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신부단장 잘하자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인사 한번 같이 봅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감사합니다. 전통적으로 교회는 독자적인 달력을 사용해왔습니다. 교회가 교인들의 신앙생활을 돕기 위해서 일반 달력과 다른 별도의 달력을 사용해 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력입니다. 이 교회력은 일반 달력과 다른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선 달력의 짜임새가 다릅니다. 일반 달력이 세상의 명절이나 기념일을 중심으로 짜여져 있다면 그렇죠. 그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설, 추석, 국경일 등으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한 해의 날짜를 배열해 놓았습니다. 이에 비해서 교회력은 교회의 절기를 중심으로 짜여져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부활절, 성탄절, 추수감사절과 절기를 중심으로 해서 한 해를 배열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으로 달력의 시작이 다릅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달력은 그레고리력이죠. 일반 달력입니다. 1월 1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에 비해서 교회력은 대강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대강절, 성탄절, 사순절, 부활절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력에서 한 해의 시작인 대강절은 교회가 주 4세기경부터 지키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성탄 4주 전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축하하고 감사하는 성탄절을 준비하기 위한 절기였습니다. 그러다가 7세기 후반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뿐 아니라 재림을 기다리는 절기로 그 의미가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대강절을 다른 말로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이때부터 대강절은 성탄절을 준비하는 절기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되었습니다. 대강절이라는 다른 말로 우리는 또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에드벤트라고 합니다. 이 말은 오다, 도착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옛날 로마에서 황제가 즉위한 뒤에 그 나라의 주요 도시를 초두 순시할 때 쓰는 용어가 바로 이 용어였습니다. 즉 황제의 방문을 그분의 방문, 히스 어드벤트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황제요
유일한 주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그분의 방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이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절기를 대강절 또는 대림절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결국 대강절은 진정한 왕이요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심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이번 주부터 대강절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력으로 새해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탄 장식을 하고 본격적으로 대강절 분위기를 내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뿐 아닙니다. 거리에 성탄 트리가 등장하고 또 백화점, 호텔, 상가들의 성탄 장식이 수를 놓습니다.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올해는 그런 것들이 많이 없는 것을 보지만은 그래도 일부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연말연시 들뜬 마음과 어우러져 자칫 대강절이 거칠애와 분위기에 휩쓸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 차분하게 대강절의 의미를 상고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대강절에 우리 믿음을 돌아보는 데 길잡이 역할을 해주는 말씀입니다. 그 이야기 내용은 이렇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소식을 전합니다. 처녀이지만 아들을 잉태하여 낳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상식으로 과학적으로는 증명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아들이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마리아에게 영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귀한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마리아에게 어떤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대강절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에게도 영적인 큰 변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받은 은혜를 확인해야 됩니다. 본문 28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아멘. 우리 모두 은혜를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30절 이하에서 받은 은혜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메시아의 어머니가 될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때 갑자기 받은 은혜를 확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강절을 시작하면서 우리도 마리아처럼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우선 받은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마리아는 자기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몰랐습니다. 아니, 알 수조차가 없었습니다. 천사가 알려준 후에야 비로소 그 은혜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실 마리아는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것을 마음에 손으로 품었던 일도 없었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를 택하셔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게 하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마리아는 천사가 알려준 후에야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없습니다. 예수 믿고자 스스로 노력했던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것을 조롱하기도 하고 때로는 박해하기도 했던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택하셔서 예수를 믿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고재봉이라는 유명한 흉악범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육군 중령의 일가족 4명을 도끼로 쳐 죽여서 그 당시 우리 사회를 공포로 몰아넣은 살인마입니다. 그가 체포돼서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교도소에도
얼마나 살기가 등등했던지 아무도 그에게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고재봉 앞으로 소포가 하나 배달되었습니다. 그가 열어보았더니 성경책 한 권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는 재수없다며 성경책을 집어던지고 찢어서 코를 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성경책을 찢어 화장실 위주로 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성경책을 찢어 휴지로 또 화장지로 사용하다가 도대체 여기에 뭐라고 써있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다가 그 말들이 예사 글이 아님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성경을 읽으면서 새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가 어느 날 형무소 목사님을 만나 물었습니다. 목사님, 나 같은 사람도 예수 믿으면 용서받습니까? 아무 죄 없는 사람 일가족을 4명을 죽인 고재봉 살인마입니다. 아무도 그 옆에 가지 않습니다. 다 두려웠답니다. 간수들도 그 옆에 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때 목사님의 영적 지도 속에 예수님을 고재봉은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열심히 전도하기 시작하고 성경을 읽더니 2000명이나 되는 수감자 중에 무려 1800명을 예수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화장실 청소라든지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굳은 일들을 도맡아서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안정이 바뀌어졌던 것입니다. 정말 감기가 나던 눈빛이 바뀌어집니다. 순한 어린 양이 됐던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죄 중에 있던 사람, 절망 중에 있던 고재병에게 어느 날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전혀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전에는 우리도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때로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핍박하기도 했습니다.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내 인생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게 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천사가 마리아에게 한 말, 그 말은 곧 우리에게 한 말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은혜에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14절 말씀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합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리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공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바울은 도무지 예수 믿을 수 없는 자기가 예수 믿게 된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을 보면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면 그 감사가 은혜를 더하여 넘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은혜를 지속되게 해줍니다. 요즘 참으로 감사를 모르는 시대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감사를 모릅니다. 부모가 나에게 뭐 대해주느냐 그러면서 부모를 대적하는 자녀들도 많습니다. 또 은혜를 잊고 갔는데도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배은망덕한 사람들까지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죠. 물속에 빠진 사람을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내 보따리 내려오라는 거예요. 아니 보따리가 중요합니까? 자기 생명이 중요합니까? 나를
물속에 빠져서 구원해줘서 고맙다 그래야 되는데 보따리 물속에 빠져본 그 보따리까지 내놓으라는 거예요. 요즘 시대가 이렇게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한 번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 오늘 그 은혜가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감사하는 은혜를 더 풍성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대중 가요 가수 가운데 이수영이라는 여가수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이 가수가 제 7집 앨범을 냈는데 타이틀곡이 영어로 그레이스입니다. 이분이 예수 잘 믿는 가수라는 것을 알았기에 궁금해서 보았더니 겉으로 보면 남녀간의 이별을 주제로 다루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은혜를 담아 놓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큰 은혜를 내가 입었는데 어떻게 제가 주님을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받은 축복을 더 많은 사람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온 곡이 바로 그레이스, 우리말로 은혜입니다. 가수로서 노골적으로 신앙임을 밝히고 활동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교라든지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 사람의 곡을 잘 듣지 않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종교를 잘 밝히지 않은 가수들이나 유명인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노래 제목을 은혜라고 붙이는 것은 더욱 힘든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은혜라고 붙였으니까. 그렇습니다. 은혜는 감사할 때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더 널리 전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대강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 그 크신 은혜를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믿음 가운데 굳게 서야 되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마리아는 처음 천사의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처녀인 자신이 애를 빌릴 수 있는가? 잉태할 수 있는가?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천사의 설득을 통해 그 사실을 믿게 됐고 순종하며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우리가 마리아처럼 믿음 가운데 굳게 서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본문의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듣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리고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3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그 일이 있으리까? 어떻게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잉태할 수 있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상식선상에서는 분명히 맞는 말입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해 볼 때 분명히 맞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경우 상식에 맞지 않는다여 믿지를 못합니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믿지를 않습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해 볼 때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여 믿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합니다. 본문 37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7절 말씀을 같이 한번 공독해 보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만 하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대강절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주일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하나님의 주께서 감사하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만연된 상황에서도 예배당에 나와 기도하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서워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 나오지 않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역사의 종말을 믿지 않습니다. 이 세상 우리가 살다 가면 끝이지 무슨 너무 예수님이 재림하고 역사의 종말이 있느냐. 그러니까 캐지라칭칭 즐겁게 살다가 잘 먹고 잘 사고 이렇게 살다가 그냥 끝내지. 온갖 쾌락 누리면서 제가 죄인지도 모르고 대부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믿지 않는 것처럼 역사가 예수님의 재림으로 끝날 것을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농담처럼 생각합니다. 무슨 놈의 예수님이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무슨 예수님이 재림하느냐, 농담처럼 생각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자기들끼리 하는 말로 치부해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무려 318번이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산을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직후 선포된 약속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신약 성경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신약 즉 새로운 약속의 맨 마지막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믿을 수 없어도 성경 말씀은 믿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구약에서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또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 무려 318회나 반복해서 약속됐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맨 마지막 강도의 말씀에서 힘주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다음으로 삶으로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이 시대의 문제가 뭡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또 기름 부어서 목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집사라고 자랑하는데 예수님을 닮은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하면서 밖에 나가서는 온갖 죄를 짓고 사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에 먼 성도에 있는 그런 이중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낮과 밤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교회 나왔을 때와 세상 나갔을 때 삶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을 하되 주님께 하듯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눈가림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눈가림으로 일을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주님이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있다, 그런 마음으로 호람대의 정신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을 보면 마리아는 천사가 한 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38절에 보면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그리고 39절을 보면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한 동네에 이르러 마리아가 믿고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며 준비하기 위한 행동을 시작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사람들은 그 삶이 달라져야 됩니다. 행동하는 것, 말하는 것이 달라져야 됩니다. 한마디로 종말론적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라나타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지진에 대한 공포를 항상 안고 사는 나라입니다. 1년에 지진 발생 횟수만 무려 1만 건, 2만 건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는 30년 이내에 초거대한 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70%라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지진은 고작 수십 초 전에 예측할 수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지진을 미리 예지해 보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안쓰럽게도 사람보다 동물이 더 예지를 잘한다고 보고 특히 강물 속의 메기와
땅속의 두더지를 연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동물들이 참 예지력이 밝죠. 어떤 배가 파손이 돼서 될 것 같으면 그 배에 있던 쥐들이 먼저 도망을 간다는 거예요. 또 지진이라든지 어떤 태풍이 이렇게 오고 그럴 때 보면 개미들이 막 이동하는 걸 보잖아요. 예. 동물들이 예지력이 더 발달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지진이 발생될 것을 대비하여 각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를 비롯하여 하여 각급 학교들이 지진 대피훈련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지진에 대비해서 비상식품과 약품을 상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정부는 지진 피해를 최소한 줄이기 위해서 재난방지대책의 만반의 대비책을 강구해 놓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의 기한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평소에 만만의 대비를 하며 사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다미성교회를 알고 있습니다. 이장님 이단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한다고 10월 27일 날 많은 사람들이 그 다미성교회를 믿는 사람들이 그 교회로 모여들었습니다. 또 많은 신문 방송 기자들이 그 교회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가짜였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재림의 날짜는 하나님의 일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아멘. 천사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이 기도를 해보니까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한다고 알려줬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단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미성교회가 지금도 있어요. 그 안전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단이라는 것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정통교회를 다닌다는 것, 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성령 충만한 교회를 다닌다는 것,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우리 자신부터, 목회자들부터 바로 서야 됩니다. 나를 쳐서 말씀 앞에 복종시켜야 됩니다. 성도님들은 압니다. 우리 목사님은 설교하는 것과 생활이 맞는가 틀린가 성도님들은 알아요. 네.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도 우리 목회자들부터, 중직자들부터 먼저 시작된 것입니다. 나를 쳐서 말씀에 복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데살로니가서 5장 6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의 자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24장 38절 이하를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노아 홍수전의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영적으로 졸고 잠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향락에 취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일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수가 임할 때까지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다 멸망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재미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일에 쫓겨 살아도 안 됩니다. 영적으로 졸고 잠자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대강절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새삼 되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